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우리나라 요새 국내 정세를 보게 되면 사상이 진짜 무섭구나 하는 걸 소름을 끼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과거를 보더라도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상을 좀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상은 복음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예수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또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에반젤리칼리즘이라고, 여러분을 진짜 이 복음주의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사상,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걸, 이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강력하게 무장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어요. 이 복음주의적인 삶의 출발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절대로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사상은 복음으로 깃들려 있고 복음이 실천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복음주의는 다른 게 없고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시편 2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관계될 말씀들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봐주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무엇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뭐한다? 자, 할렐루야. 안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한다니까요. 자, 또 3절 봐봐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며, 이게 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4절을 볼까요?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구원은 뭐예요? 생명을 다시 허락받는 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생명을 뭐 하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또 5절 말씀 볼까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광을 크게 하고 실제로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구원과 직결된 내용들로 전체가 가득 차 있어요. 복음주의 출발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근거하는 것이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하게 되는데, 복음의 내용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복음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주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안 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도가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부릴교회는 철학기도 시간마다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늘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복음주의는 복음을 가지고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삶의 특징이 뭐냐? 자, 1절을 봐봐요. 1절.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또 이랬네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당연한 현상은 크게 뭐하는 것? 오늘 설교 주제가 되니까 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또 6절을 봐봐요.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뭐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건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 된다 그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복음주의적 삶인데, 그래서 그 복음주의적 삶을 결론을 딱 내린다면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자주 좀 따라 외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즐겁게 삽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즐겁게 삽시다. 아멘. 즐겁게 살자.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구절만 잠깐 한번 소개를 한다면,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다 구원을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춤추며 즐거워한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랬다. 자, 기쁨, 즐거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상보다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사상이 있는데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복음에는 없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복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즐거워요.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자 이거 봐봐요. 헛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전도자가 딱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헛됨을 강조했어요. 자,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화려하게 인생을 살고 느낀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전도서 말씀 가운데 마무리가 또 뭐냐? 12장 가운데 딱 마무리 가운데 9절 말씀 보니까 거기도 8절인가요? 거기도 말씀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다 또 강조했어요. 근데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내가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잘 봐요, 나한테 주신, 여러분들한테 주신 모든, 따라합시다, 헛된 날에, 이걸 좀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은 어떤 날이요? 헛된 날이요.
잘 기억하세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좀 됐잖아요. 매일매일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헛되대요. 이 자리에 계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김영훈 올로장로님이나 어르신들 인생 진흙보니까 얼마나 헛돼요. 요양을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더 그걸 실감할 거야. 한때는 화려하게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다 누워 계세요. 진짜 세상 헛돼요. 하나님이 주신 날은 헛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헛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벨 좀 이해하기 좋도록 여러분들 어떤 좀 어이없는 모습 보일 때 헤벨레 하잖아. 그 헤벨을 생각하면 돼. 그 헤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헛되다는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수증기 알죠? 수증기. 물을 끓이게 되면 증기가 휙 날아가잖아. 그 증기, 수증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후 내쉬는 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헤벨, 즉 헛되다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헛된 삶이기 때문에 헛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준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9절 말씀하게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지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무섭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손해보지 않게 만드는 사상이 있다면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 사상의 복음주의 삶의 결론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주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주의의 삶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같이 생각되는 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이게 아니고 좀 더 다른 내용이에요. 즐겁게 살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오니라고 힘 많이 드셨죠. 장사가 잘 되기를 해. 뭐 합격하기를 해. 뭐 뜻대로 뭔 일이 잘 되기를 해. 아까 우리 천준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삶의 고달픔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로가 안 열려. 직장 문제로 고달픈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이 삶이 힘들어요. 즐겁게 살 이유가 없어요. 속 썩는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가 동시에 근심되는 일이 많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이 그게. 그걸 어떻게 즐겁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주의 삶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없는 삶의 형편이 될 때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 지금 내 삶에 코가 석자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자들에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게 해답이구나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목회자의 삶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땀 흘려야 되고 저도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저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저도 육체다 보니까 병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모든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다른 게 없어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지시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받을 너희 상을 좀 바라봐라. 이래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말로만 복음을 내가 만났고 복음을 내가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주의적 사상이 여러분들 확 바꿔놔야 된다니까. 진짜 이 요새 진보 보수들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은 어떤 권사님 어제 그 말이에요. 어떤 얘기 단체 가운데 꺼내놨다가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날 뻔했다. 사람들이 또 사람 무섭다. 사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주의자가 되잖아요. 복음주의가 여러분들 진짜 사상이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무시무시해져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쪼들린다 할지라도 힘들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향주질 않아요. 왜? 복음주의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을 알아요. 얼른 고개를 들이면 하나님에 대한 상김이 보여요.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전일 집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정정숙 권사님 어머니, 정일건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어김없이 입관을 지켜봤어요. 지켜보는 가운데 이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었겠지, 주님 만났겠지, 어떤 일을 받고 있을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그려져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재밌게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받을 상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가? 여러분을 지금 예배당에 굉장히 아마 우리 이제 헌당직 준비하러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싹 꽂혔어요. 뒤에도 나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 특히 이쁘게 해놨나? 계단도 만들었어요. 사진 찍기 좋으라고. 이게 정리하는데 쉬운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몇 번 준비하다 올라오고 했더니 이 스피커 다시 제자리 잡고 라인 이거 복잡하대요.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 와가지고 닦고 말이에요. 정리하는데 내가 어떤 한 청년 등에서 땀이 말이요. 온 등을 적셔가지고 옷이 탁 달라붙었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컥해지더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또 먼지 닦으면 또 공사하니까 또 더럽히니까 또 먼지 닦고 의자 말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과 지옥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주를 통해서 주셨던 확신을 주셨던 말씀 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요. 복음주의적 삶은 즐겁게 사는 건데 즐겁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 죽고 싶어요. 나는 지금 너무 막막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걸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재밌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또 있습니다. 이거 나는 즐겁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제자들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전도를 보냈는데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막 흥분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갔다 왔어? 우리 막 너무 좋아요. 왜? 막 우리가 막 선포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대요. 할렐루야. 신이 났어요. 저도 귀신을 여러 번 쫓아봤는데 진짜 통쾌해요. 전국을 떠나다니는 사람이 귀신 못 나갔는데 나를 만나 귀신 나가니까 그 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군대 귀신. 제자들도 업이 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것 갖고 즐거워하지 마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답 하나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 즐겁게 사란 말 아니다. 통장에 수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다. 만사 형통이 되기 때문에 즐겁게 사란 말이 아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답은 뭐였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복음주의적 삶이요. 오늘 새벽 어젠가요? 오는데 어떤 분이 리어카에다가 페이지를 짠듯 싣고 바람가 엄청 셌잖아요. 그 표정이 막 일그러지는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 모습 보니까 참 측은하기도 해요. 저렇게 페이지 주워가지고 하루 걸러 하루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사람들 기쁨이 있을까? 우리 그 표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웃음 표정이어서 여러분들 세상 살기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조건이 안 돼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간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형통에 대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주의 삶이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엔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체 기록되지 않았다면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인데 귀신들이 끌려가지고 음부에 가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부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 생각해보라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나.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천사들의 받들려가지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했잖아요. 곧바로 낙원에 가서 주님 만나고 낙원 생활하다가 예수님께 천국을 완성하시게 되면 부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즐겁게 사는 이유예요. 이게 헛된 날 지금도 지나갑니다. 숨같이 수진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헛된 날은 너희는 허락된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라. 이게 복음주의의 삶이다. 하나 더 비결 가르쳐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에 참여한 것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이 이랬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 자, 예수 만난다 생각해봐. 나는 장례를 칠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이분 예수 만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힘들다가 딱 영혼이 육체에서 싹 떠나게 됐을 때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예수 만나게 딱 데리고 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만나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장면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온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 뺏기지 말고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걸 즐거워해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만날 걸 생각하라.
여러분들 또 하나 비결 가르쳐 드린다면 영광의 예수님 만날 때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만날 그 장면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헛되는 시간 아니에요. 저녁 예배 또 나올 거죠. 헛되지 않아요. 어제 청년들 나 지금 밤늦도록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장 보면서 땀 뻘뻘 흘리고 말이에요. 그런 거 헛되지 않아요. 자, 얼른 고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상을 바라봐요. 기분이 참 밝아집니다. 또 하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 생각해 보라고 순식간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또 하나, 고난을 만나거든, 예수님 때문에 힘들기를 만나거든, 그것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재밌게 만날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보다 7, 8년 선배 되신 선교사를 만났어요. 제가 집회 갔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도 왔다, 그분 말이요, 연세도 좀 많잖아. 7, 8세 더 연상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팠어요. 근데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오셔가지고 엄청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거꾸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 한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 옛날에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 집회를 참석하고. 뭐가 후회스러운지 아세요? 그렇게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좀 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근데 왜 후회했느냐? 답은 간단했어요. 나는 즐겁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억눌렸었대. 나는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시간 즐겁게 사세요.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도 가시고 운동도 하세요. 재밌는 영화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누리게 하신 것,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쪄들고 엉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라도요, 김희신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왜? 너무 즐겁게 사신다고. 인정 안 하세요? 나는 목회도 즐거워요. 그 목회가 맨날 뭐 탄탄대로냐, 뭐 좋은 일만, 아이고 그런 건 천당이나 가능하죠.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힘들게 사시는 분도 많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지적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옥에 갇혔다는 자를 노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있다 해방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근본부터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주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보여주는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음주의적 삶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뭐 해라? 항상. 자, 오늘 힘든 세상, 특별히 나라가 좀 소란스럽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지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잘 하시다가 또 문 닫은 가게도 계시더라고요. 힘들어요. 그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삶이 돼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만들어지고 더 좋은 걸 선물로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삽시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주의자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또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는 것도 즐겁게 한번 일어나 봅시다.